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혼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고자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카운트 4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접어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완성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제 땅끝을 향하여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살아내는 그 삶에는 어떠한 현실이 내포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가슴에 영혼을 품은 증인들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즉 영혼을 품고 증인으로서 삶을 진정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정말 오늘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이제 일어나서 영혼을 품고 열방을 품고 복음을 품고 우리가 땅끝까지 돌파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영혼을 품고 우리가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이 한 시대를 돌파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복음으로 모집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전부를 내려놓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 세 번째는 새롭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한번 느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잠잠히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오늘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모집되는 과정.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 그러한 삶으로 정말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첫 번째 과정은 복음으로 우리를 모집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우리를 모집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요소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여기서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게 모집하러 주님께서 다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보다 급하게 그것을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저는 이게 목격하게 되면서 한 가지를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는 좀 달리 그 고대 시대에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오히려 모세에게 가서 정말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가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랬지, 스승으로 내가 정말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랬지,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스승이 제자를 따라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희한한 하나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집하러 다니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혼을 품고 싶어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영혼을 품을 수도 없고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는 한 평생 그것을 질문만 하다가 편견만 가지고 있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나의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 정말 나를 부르시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받아들이시는 복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해외를 가든 오늘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내가 소금과 같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땅을 살려내는 것이든, 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특권이지 어떠한 부담감으로 나에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집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나를 모집하는, 복음으로 나를 모집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요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 한번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켜라, 땅끝을 품고 정말 땅끝을 향해서 돌진하라, 나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선택하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회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감정적인 후회 혹은 행위적인 변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 한 번도 감정적인 후회 혹은 행위적인 변화만을 가리켜서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뿌리를 뽑는 것. 즉, 뿌리 자체가 잘못 박혀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내 깊은 모든 생명수의 원천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표면적인 변화를 이루기보다, 어떤 감정적인 후회를 내가 하기보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뿌리 자체를 뽑아서 하나님께로 옮겨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영혼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온전한 동기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동기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내가 정말 온전한 동기로 정말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지, 내가 정말 온전한 동기로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다고 하는지, 정말 온전한 동기로 내가 정말 주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이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내 자신에게 묻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나의 동기라는 것은요, 뿌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졸업하는 신학생들을 앞에다 놓고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 설교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지 말아라.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도조차 구원받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외치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지 그것이 정말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강단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허무함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막 울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되죠? 아, 그래도 내 인생 성공했어. 막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이 있고 오늘 이 강단이 뒤집어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설교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괜찮았고 내 인생 성공했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뭐죠? 내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내 인생의 허무함에서 내 자신을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자신을 구원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지금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기에 영혼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건지,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떠한 존재 이유를 확보하게 해주기에 나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는 건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동기 체크를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동기 체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역지로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하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정말 주님 대단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니까 마귀가 나가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이 고침을 받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요, 너 내일 마귀가 안 나가면 너 뭐 갖고 기뻐할래? 너 내일 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내일 병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너 뭐 갖고 기뻐할래? 즉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떠한 사역의 열매, 어떠한 수적인 변화, 어떠한 외면적인 그 열매에 나의 관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뿌리를 주님께서 뽑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래요. 즉 잘못된 동기에서 뿌리를 뽑아와서 다시 한번 온전한 곳에 심지 못하면요, 아예 출발도 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동기로 출발하지 못한다면요, 아예 헌신도 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왜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하는지, 왜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동기를 한번 체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감성을 생각합니다. 감정을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속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말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lev 혹은 leva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말에서 가장 비슷한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바로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기란 단어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지키되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뭐냐? 이것은 너의 삶의 원천임이라. 근데 이 마음을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어요. 내가 무슨 동기로 헌신하고 무슨 동기로 주님을 따라가고 무슨 동기로 내가 주님을 사역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소서, 나의 동기를 하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은혜로 감탄하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죽음도 유익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그러한 동기의 자리로 나오시는 축복이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신뢰. 첫 번째는요 뭐였죠? 은혜. 두 번째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우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요소는요 신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혼을 품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서 회개케 하시며, 그리고 이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결국 선교를 하는 것도, 한 영혼을 품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하늘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항상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이스크림 산, 초코파이 바위.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왕국이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즉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안에 그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차라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죠? 죽어서 툭툭툭 날아가고 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오늘 당장에라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즉 그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나의 뿌리를 뽑아서 주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주님의 왕권이 높아질 때 내 삶 속에 저절로 펼쳐지는 현실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혼을 품을 수가 있는 첫 번째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뭐라 그러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왜냐?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예요. 주 다스리시네. 주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왜냐?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는 십자가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부터 출발 안 하면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없을 뿐더러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서 정말 힘들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제 생각은요, 중국만큼 선교하기가 쉬운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서 출발하냐,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냐의 차이예요. 바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로 정말 지금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형태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중국이 중국되게 허용을 하신 걸까요? 어떤 걸까요? 북한이 북한인 것이, 중국이 중국인 것이, 온 세계에 지금 이슬람이 퍼져가는 것이 우리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악인도 그 쓰임에 맞게 지음을 받았기에 허락하신 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래의 사건입니까? 오늘의 현실입니까? 오늘의 현실이에요. Jesus Christ ushered in the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the kingdom of God has come.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지금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허용하신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정말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선교하기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형태를 중국에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숨어서 전도해야 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중국의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요, 중국에 있는 쉬운 역의 소수민족이 다 인권 인정해달라고 독립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은 중국 비자 하나만 가지면요, 중국의 14억 인구를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토양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인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우르무치 위구르족부터 시작해서 티벳에 있는 장족부터 시작해서 다 독립시켜달라고 일어나면요, 수십 개의 국경선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의 왕래가 빨라질까요? 늦춰질까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올까요? 늦춰질까요? 늦춰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쉬운 역에나 되는 소수민족들이요, 다 자기네 언어 인정해달라고 일어나요. 지금은 선교사가 만다린 하나로 중국 14억 인구를 마음껏 선교할 수 있어요. 복음을 그만큼 빨리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수민족의 인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수백 개의 언어를 선교사들이 다시 배우지 않으면요, 중국 선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1969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중국은 무신론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인권이 인정되므로 중국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잠들었었던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잡신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요, 중국이 중국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서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이슬람 세력을요,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대한민국이 이슬람화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죄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중국이 중국되게 하셨어요. 그럼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가서 중국이라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재어 놓으신 그 구역이 아름답도다. 거기에 맞게 숨어서 선교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숨어서 전도하는 방법만 익히면 돼요. 열심히 거기에 굴복해 살아 보니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슬람권까지 갈 수 있는 토양이 내 안에 다 준비가 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 통치하심 가운데 동참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이 차원에서는요, 이미 복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모집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로 하여금 온전한 바위 위에 내 발을 처음부터 설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를 내려놓는 과정.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은요, 복음으로 모집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증인들을 부르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부르실 때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은요, 네 전체를 내려놔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이 두 번째로 요구되는 과정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격렬한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요, a friendly calling, 그냥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commanding officer and a subordinate soldier,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군사로 우리를 모집하신다는 그 모습도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요, 참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는요,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다가 태워놓은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부모를 버려두고 떠나가도 뭐 그건 괜찮겠지.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부모를 버리고 우리가 외국으로 가서 선교지로 우리 나가서 선교사로 우리가 끝까지 사십시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제가 오늘 드리면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은요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드디어 독립이다. 근데 여러분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 그 당시 부모를 떠난다는 거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력서, 나로 하여금 취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대학을 입학하게 하는 그 이력서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죠? 나에 대한 거예요.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나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있으며 난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경험이 있고 나는 누구인지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내 이력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이력이에요. 내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 이력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평생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렬한 부르심은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오늘 반드시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내시며 나를 도전하시는, 나의 참된 동기를 확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뭔가 주님을 따라가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주님을 따라가면 나올 것 같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 참 귀하시지만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부르심, 격렬한 부르심, 전체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듣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별로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오케이. 근데 그거 별로 I'm not interested in that. 별로 거기 난 관심이 없어.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I love baseball, I love my church. 나는 내 교회도 사랑하고요, 난 야구도 좋아하고요, 아이스크림도 사랑하고, 내 여자친구도 사랑하고, 내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요 부모와 처자나 자식이나 형제마저도 미워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미워해야 된다니, 이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가족을, 부모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그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에 비하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부모의 사랑마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미움으로 보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정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격렬한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가를 계수하여 보았는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가 준공하기까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수해 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1만의 군병으로 적이 오는, 나를 대적해서 오는 2만 명의 저 군병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래요. 즉 정말로 영혼을 품고서 증인으로 파송되고 땅끝까지 가기 전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명이 여기서 모집되고 몇 명이 파송되고 정말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정말로 몇 명이 충분히 어떠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더 귀하대요. 여러분, 전 다니면서 선교사지만 다니면서 웬만큼 선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웬만해서는 말려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요,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이에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제가 헌신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 영어예배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제가 선교지로 가기로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중국을 가겠습니다. 중국을 발판 삼고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중국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열정이 막 가슴에 막 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중국 사람들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중국말 하고 니하오 니하오. 그 중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갔는데 그 열정은 사실 1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 선교 편지 이렇게 받아보면요, 우리 불쌍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하고 이게 사진이 오잖아요. 불쌍한 마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네가 가서 정말 열정으로 가서 그들을 그냥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그거 하려면 처음부터 생각해봐. 선교지로 나가면 너를 양육해 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땅끝까지 가면요, 정말로 나를 양육해 준 사람 없습니다. 땅끝까지 가면요, 열매도 못 봐요. 지금 여기 저는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집회는 저 흥분이 돼요. 중고등부 집회하고 청년부 집회의 차이가 그건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집회는요, 딱 올라오면 벌써 힘이 빠져요. 죄가 많은 목사들이 중고등부 사역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께서. 청년들은요, 와,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한마디 하면 아멘 그래요. 한마디 하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부 다 설교하고 내려갈 때 더 흥분해서 내려가요. 1시간 더 하고 싶다. 그런데 중고등부는 외계인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 아이들 막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 끝나고 내려갈 때는 여러분, 근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은, 이것은 극히 하나님 나라의 드문 현상이지, 진짜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 땅에서는요, 오늘 이 광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99마리의 구원받은 양들이 있는 곳이지, 진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은요, 나를 핍박하는 곳이에요. 숨어 다니는 곳입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잡힐까봐. 누구도 나를 양육해 주지 못하는 곳이에요. 사역이 어떤 흥분되는 그게 없어요. 그냥 기차 타고 자면서 70몇 시간을 이동하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품은 그 현장이에요. 오늘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그냥 청년 때의 어떠한 열정으로 선교 지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전체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죄인을 살리신 주님, 정말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값지게 하신 주님, 그것을 계수해 보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다 없어져도요, 이제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출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출발해 보니까 놀랍니다. 가면 갈수록 외롭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길은 더 좁아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대가를 계수해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격렬한 부르심 안에 포함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즉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물어보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복종할 수 있니? 여러분, 십자가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설교와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항상 특별히 교회에 가면 그 권사님들이나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십자가. 근데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본질은요 고난이 아니라 굴복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할 수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여, 이것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끝까지 달려 계셨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했던 십자가예요. 즉 십자가라는 것은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에다가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굴복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매달려 죽은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 기억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요, 어두운 밤중에 이제 아가씨들 지나가는데 꼼짝마 그 강도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번역이 될 수 없는 번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나바도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나바도 그런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 와서 제국을 펼치게 됩니다. 제국주의예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스라엘이 언젠가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열정파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언젠가 다시 한번 독립되고 로마 제국이 무너져 내리기 위해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게릴라. 그러니까 산 속에 숨어 있다가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있었던 식량과 무기를 다 쟁취해서 탈취해서 돌아가요. 그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사람들은 뭐죠? 로마 제국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강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왜요? 너희들은 우리의 제국에 굴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십자가도 똑같은 십자가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굴복해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 그 영역이 펼쳐지냐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 현장에서부터 오늘 나의 삶의 현장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전달되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삶 속에 있어요. 장애, 어려움, 가난, 나의 무기력함.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보고 나의 무한한 사랑으로 판단해볼 때 내가 너를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학교에, 그 현실에, 그 장애의 현장에 내가 너를 두었으니 나의 권위에 한번 굴복해서 너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오늘 응답해 줄 수 있겠니? 그때부터 진짜 영혼을 품는 열정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중국 갈 때 전 중국 사람들 보면 막 흥분이 돼요. 왜냐면 중국 말만 들어도 저는 막 흥분이 됐어요. 중국말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은 사실 그거는 광동어예요. 광동어는 누가 들어도 사실 웃깁니다. Your mother so fat.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주인공 만다린은요 진짜 무협지에서 듣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我非常喜欢汤水리지 뭐 대단한 거죠.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나 탕수육 엄청 좋아하는 뜻이에요. 정말로 중국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막상 중국을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1년쯤 지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은 이렇게 기름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치고 지나가고 왜 저렇게 자동차들은 그 교통을 안 지키고 굉장히 중국 사람이 미워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선택이더라고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품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저 일본 사람, 정말로 품을 수 없는 저 중국 사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저 사람, 우리 아빠, 구원받지 않은 우리 아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엄마,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 회사의 저 한 사람, 나의 직장의 저 사람, 내 캠퍼스의 저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게 거기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현실이 일어납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분이요, 순종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열정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요, 품는 영혼은 영혼을 품고서 열정을 가지고 순종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이냐? 복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계수해보고 그 은혜가 너무나 족하기에 하나님 그렇다면 잘 이해 안 가도 영원히 내 가슴에 잘 이렇게 품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영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이라면 내가 한번 품어볼게요. 그 굴복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열정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그 격렬한 부르심에 다시 한번 나오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심으로 증인으로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세 번째 담겨져 있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무슨 과정이었죠? 복음으로 모집되는 과정. 두 번째 전부를 내려놓는 과정.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과정. 새롭게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요구되는 세 번째 과정은 새롭게 세워져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요, 굉장히 개발적인 발전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즉각적으로 변신을 시킬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말은요,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말로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는요, 우리말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형밖에 없는 우리 동사로는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원어적 헬라어 그 동사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는 모험 중이야.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와 함께 내가 많은 과정을 함께 겪게 될 거야. 같이 눈물 흘리는 날도 있겠고, 같이 힘들어서 정말 신음하는 날도 있겠고, 네가 너무나 힘들어서 밤잠 못 이루는 날들도 있겠고, 세상과 타협해서 네 자신의 죄책감에 정말 가슴을 치며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날들도 있겠고, 하지만 이 순간순간 모든 과정을 나와 함께 돌파하며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조금씩 만들어 갈 것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좋은 것만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만 허락해 주겠다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너의 아픔도, 너의 실수도, 너의 상처도, 너의 열등감도, 너의 거절감도, 과거에서도 정말 아팠던 누구도 모르는 그 쓴뿌리도 다 나에게 줘라. 너의 자랑도, 너의 자신감도 다 나에게 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한 영혼을 품은 그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발전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이신 축복이 있으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들이 이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따르라니까 엄청난 그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지금 따르겠습니다 하고 전체를 버리고 따라가긴 했어요. 그들 생각으로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갈 줄 알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3년도 채 못 가서 이들은 핍박당하며 쫓기는 신세예요. 3년도 채 못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신세예요. 죄책감에 시들려서 정말 힘들어하며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신세예요. 먹을 것도 없고 돌 던진 당하고 머리 들 것도 없고 그런 3년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부르심은 바로 이런 부르심이에요. 너를 이 과정을 돌파하게 함으로 진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로 하여금 나의 쓴잔을 맛보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네가 알게 되면 그 영혼을 품게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알게 할 것이며, 그 너를 위해서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너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정말 과정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쌓아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이 상처와 정말 이 지금 막연한 이 삶은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허용이 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럼 나의 모습 보지 마시고 오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함으로 굴복하고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좋아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읽는 동화인데 죄송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그 동화를 보고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와 요괴들이라는 동화예요.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요, 그 동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아이린이라고 하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일찍 부모님을 잃고 그 여자아이가 어느 저택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파출부라든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혼자서 그 큰 저택에서 혼자 자요. 근데 너무나 힘들게, 외롭게, 두려워하며 공포를 느끼면서 어린아이가 8살짜리가 자택에 혼자 사니까 어떻겠습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데 어느 날 요정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요정 할머니가 탁 나와서 아이윈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 할머니와 아이윈이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할머니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 어땠니? 학교 어땠니? 학교 얼마나 힘들지 않아? 부모님 보고 싶지?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정말 친구가 돼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시더니, 아이윈은 할머니가 오는 걸 매일 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윈, 오늘은 내가 할머니가 아이윈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하려 그래. 뭐예요, 할머니? 언젠가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날이 올 거야.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살펴봐도 할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야. 그날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할머니가 말해줄게. 여기 반지가 있어. 이 반지를 네가 항상 끼고 있으렴.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어둡고 막연할 때, 할머니를 불러도 할머니가 보이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을 때, 넌 그 반지를 빼렴. 그리고 그 반지를 내 베개 밑에다가 놓고 눈을 감고서 더듬어 보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이 네 손에 느껴질 거야.
넌 그 실을 쫓아서 끝까지 오면 그 실 끝에서 할머니가 너를 기다려줄게. 너 할 수 있지? 아이윈이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며칠이 지납니다. 아이윈이 자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요괴들이 밖에서 있다가 아이윈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윈이 무서워서 막 떨고 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요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막 밑에 거실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할머니 불러도 할머니가 그날은 안 나타나세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안 나타나세요. 그러다가 생각이 납니다. 아, 맞다, 반지를 뽑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베개 밑에 놔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어 보니까 실이 느껴져요. 그 실을 따라갔는데 아이윈의 생각으로는 그 실이 할머니가 있는 옷장 속으로라든지 무슨 이상한 나라로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을 쫓아가 보니까 이상하게 요괴들이 있는 거실로 내려가요. 할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괴들이 있는 딱 그 거실은 피해서 뒷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어두운 길거리를 이제 혼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있는 어떠한 무슨 요정의 나라로 갈 줄 알았는데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의 끝에 가니 하나의 큰 동굴이 보여요. 근데 그 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많이 망설여져요.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실이 가는 그 끝에서 할머니가 너를 기다려줄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앞에밖에 못 갑니다. 다시 실을 잡고 용기를 내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느껴지는 것은 그 정말 가는 그 실 하나뿐이에요. 한참을 가다 보니 찢기고 넘어지고 피나고, 근데 앞에가 완전히 막혔어요. 근데 그 실은 그 엄청난 이 돌더미 안으로 실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앞에 완전히 막혔어요. 돌아가는 길도 몰라요. 아이윈이 한참을 앉아서 울고 있다가 드디어 일어나서 조금씩 그 어린 손으로 돌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손이 찢어지고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속에서 소리가 나요. 살려주세요! 깜짝 놀라서 막 파헤칩니다. 알고 보니 옆집에 사는 커리스라는 남자예요. 그 아이가 낮에 그 동굴에 놀러 갔다가 돌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 커리스 나와! 커리스를 꺼내줍니다. 아이는 어떻게 왔어? 나 할머니 만나러 가. 너도 같이 갈래? 할머니 어디 계셔? 저쪽에 있어. 실이 가는 대로 날 따라오면 돼. 커리스는 옷을 잡고 아이는 실을 잡고 또 갑니다. 커리스는 아이만 쫓아가요. 그렇게 실을 더듬고 가던 끝에서 결국은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이 동화를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특별히 저 땅끝이라는 것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두운 곳이에요. 나를 돌로 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곳이에요. 정말로 때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주셨어요. 언약.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그거 하나, 정말 얇은 실 하나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정말로 때로는요,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고 어둡고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던 가운데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안 갔더라면 내가 구원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데리고 따라오세요. 나 이 실 쫓아갑니다. 따라오세요 하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리.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품은 증인들의 삶입니다. 정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품은 그 마음으로서 빚어내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다시 한번 반응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잠잠히 따라가는 증인. 여러분, 마지막 과정은 잠잠히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분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건 세 가지죠. 첫 번째, 정말 복음으로 모집되고 전부를 내려놓고 오랜 과정에 걸려서 내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설립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이거 누가 감당할 만합니까? 그런 부르심 누가 받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아, 불가능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너 대신에 먼저 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한 거야. 너보고 앞서라고 하지 않았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배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의 천국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서 오셨을 때였었어요. 네 아버지를 버리고 배에다가 내려놓은 채로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한 영혼을 품고서 오셨을 때였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안 해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안심해. 내가 먼저 갈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격렬한 부르심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발전적인 부르심이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회개부터 시작하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감당할 만한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그 부르심에 오늘 나오시는,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고 결국은 주님 나라 이 땅에 완성시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